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찬송가 287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설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복된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은혜 가운데 굳건히 붙들어 주셔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병 고치는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여러 많은 사역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오늘 특히 본문의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실 때 무엇을 보시고 그 기적을 베푸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손수 사역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한 분 한 분들에게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자격 있는 자로, 사실은 자격이 없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진 자로 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결단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한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여러분, 요즘도 이 나병에 대해서 일반적인 인식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하물며 당시 이 고대 사회에서 이 나병은 어떤 의미에서 천형과 같이 사람들에게 인식되었습니다. 이 병으로 인해서도 고통을 당하는데 더 심각한 것은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더 위축되는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나병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생활이 완전히 단절되어지는 것이요, 또 사람들에게 이것이 전염될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 나병 걸린 환자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길이 거의 불가능한, 한마디로 얘기해서 삶에서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나병 들린 사람이 마지막 자기의 인생의 돌파구를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반절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이 고백이 참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예수님께서는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자기의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이 나병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우리 13절에 한번 보십시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믿음대로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또 우리가 다른 하나 사건을 먼저 우리가 보시면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채 메고 옵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기에 예수님께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접근시키기 위해 그들이 택한 방법은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지붕에 올라서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립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앞에 나병 환자는 본인의 믿음입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는 그 친구들의 믿음입니다. 둘 다 이 기적의 역사의 중심에는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하실 수 있다. 주님 앞에 오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께서 뜻하시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오늘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병을 고쳐야 되는데 전혀 병과 상관이 없어 보이는 죄 사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며, 지금 병 고치는 것은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죄를 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확정적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의문을 제시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우리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생각을 다 아십니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들의 심중에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제가 청년부 때 제 친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굉장히 이 믿음 안에서 순전한 질문을 하는데, 죄 사함을 받는 것이 더 어렵지 어떻게 일어나 걸어가라, 병을 고치는 일이 더 어렵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질문한 것이죠. 그런데 신앙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뿐으로 그냥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기적의 현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하는 말이 더 어려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 병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근본을 바꾸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인생의 근본, 이 죄 문제에서부터 벗어나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평강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제시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사실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 해결에만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근본적인 주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앞으로 그의 일생이 주님 앞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사실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지만, 사실 주님은 그보다 한 차원 더 깊은 부분에서 우리의 인생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한 은혜의 길로 우리를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고, 인생에 있어서 시련과 환난과 고통이 그것이 나에게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의 계획 안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전에는 고난과 고통이 없으면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그 주님의 놀란 깊은 은혜 자리로 인도하시는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예수님은 인기가 굉장히 좋아졌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본인을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나병 환자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율법에 규정된 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판단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 사람들이 행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중풍병자가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돌아가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고친 것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26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이 중풍병자가 나음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포인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신에게 집중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적의 은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삶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병 고치는 자를 고치시는 이 장면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주님의 기적의 은혜의 역사는 주님께서 언제든지 베푸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원하느냐? 라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의 생명을 누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복된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차원의 문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주은의 성도님들, 이번에 신년 기도 제목들을 제가 쭉 보니까 개인별로, 가정별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응답해 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 해결, 그 깊은 곳에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친밀한 관계를 통해 우리가 주님께서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그 근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생명을 주시되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그 은혜를 누려가는 우리 온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자리로 나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걸어갈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매 순간 매 순간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축복된 자로 오늘 이 하루도 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은 본인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는데 주력하지 않으셨고 한 영혼을 살리시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삶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그보다 더 깊은 인생의 주님과의 관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한 은혜 문을 열어주시는 귀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삶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 하나하나마다 문제 해결을 뛰어넘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심령의 평안의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삶의 답답한 그러한 현실 앞에서 위축되거나 주저앉거나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 안에 용기 있게 걸어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의 은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어린 자녀에서부터 장성한 자녀에 이르기까지 정말 이 세상의 거센 유혹과 물결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앞에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모습으로 서가는 우리 온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 주님 앞에서 여러 가지 부침을 겪고 어려운 시기들이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정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정말 주를 위해서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의 터전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년에 걸친 코로나 상황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지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터전을 주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 일터전에서 직접 경험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성도들이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 안에 걸어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터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원의 교회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우리 온 성도들이 이를 위해 한 마음으로 믿음 안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